창세기 30장입니다. 창세기 30장 14절로 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4절로 21절입니다.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아멘. 오늘 본문은 합 한 채와 관계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레아는 이미 자신의 시녀와 함께 야곱에게서 6명의 아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또 레아에게 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 하나님은 뭘 내가 많이 가졌다 적게 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은혜를 구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야기상 레아는 비록 6명의 아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야곱의 마음을 독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언가를 갈망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죠. 레아의 장녀인 르우벤이 이제 들에서 합 한 채라는 식물을 구하게 됩니다. 이것을 라헬이 요구하게 되죠. 우리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밀 거둘 때에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여기서 합 한 채는 영어로 맨드레이크라고 부릅니다. 화면 한번 띄워 주십시오. 그림을 보면은 합 한 채 하면 보이시죠? 아주 아름다운 식물입니다. 땅에 탁 달라붙어 가지고요. 이렇게 퍼져 있거든요. 이렇게 퍼져 있는데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이 합 한 채를 일종의 마취제로 사용을 했고요. 또 환각제로 사용을 했습니다. 환각제. 그래서 이 당시 라헬은 이 식물을 보고 요걸 먹으면은 내가 임신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임신 촉진제로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요 식물입니다. 맨드레이크라고요. 근데 이 맨드레이크는 굉장히 아름다운 향기를 발해준다고 그러네요. 당시 아이를 갖지 못했던 라헬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가로 이제 야곱과 하룻밤 잠자리를 레아에게 양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독특한 반응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이 본문 17절에 나와요. 우리 17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아멘. 성도님 보십시오. 그 당시에 라헬은 자녀가 1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레아는 무려 6명의 자녀를 물론 자신의 시녀가 2명을 낳아줬지만 6명의 자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라헬에게 자녀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레아에게 오늘 또 5번째 아들을 레아의 몸으로 낳은 5번째 아들을 주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학자는 약간의 이제 옥신각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레아가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아울러서 야곱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의 그 손을 움직였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또 일부 어떤 신학자들은 설마 레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느냐라고 이제 반대하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다고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레아가 기도를 했든 안 했든 간에 그런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을 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레아에게 자녀를 또 생산케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마침내 레아가 고백을 하죠. 2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다라고 본문 20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오늘날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올려드리고 있을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잘 되고요, 이 물질이 풍성하면은 나태해지고요, 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내 일이 잘 되고 있는데 굳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쉬울 게 없잖아요. 너무나 아쉬울 게 없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과연 그것이 좋은 분위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한다, 예배한다, 찬양한다, 이런 것은 결국은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믿음의 삶을 돌아볼 때에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 필요성이 없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왜요? 줘봐야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성도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만약에 구하지도 않았는데 뭔가 일이 잘 된다, 그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구하지 않았는데 주실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 일이 잘 된다고 잘 되는 것을 보고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는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매너리즘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침에도 어쩌면 물론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러 나왔지만 결국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기도가 나와야 되고요. 어찌됐든 성경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당장 오늘 응답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1년 뒤에 혹은 10년 뒤에 혹은 20년 뒤에도 성취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라면은 오늘 우리 레아와 같이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약속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아침에 레아의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비록 레아는 6명이나 아들을 풍족히 가지고 있었지만 그나마 하나님 또 레아의 그런 간절한 마음을 들어주시고 또 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믿는 자는 항상 하나님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주님, 우리의 필요를 구하게 하시고 아울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몸된 교회에도 필요한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이 아침에 기도하며 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구하는 자는 받은 줄로 알고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의심 없이 이 시간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서문의 공동체를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이후로도 주님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권의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이 서문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아침에도 주님 단잠을 깨우고 시간으로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하신 바가 성취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